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요한 1서는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그토록 사랑했던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명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이유라면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는 서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버리고 주님 곁을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헬라어 코스모스는 요한서신에 유독 많이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요한복음과 합치면 요한이 언급한 세상,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단어의 57%를 차지합니다. 요한은 왜 이리도 세상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할까요? 그 이유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미혹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1서 2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버린 성도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예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입니다.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 교회를 미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그래서 인간에 의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것이 사람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했고 그 결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서 십자가 고난이 빠져버리자, 그리고 믿음에서 땅의 헌신과 결단이 빠져버리자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는 세상에서의 성공과 영광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많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가짜 복음은 달콤한 유혹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 1서는 바로 이러한 성도들을 향한, 이런 거대한 도전 앞에 선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첫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은 먼저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은 어딘가에서 소문을 듣고 전하는 확신 없는 이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직접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것이라고 말해요. 이것은 곧 요한 자신이 증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부터 전하는 말씀은 철저히 증인의 입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한 팩트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요한은 우리의 신앙,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귐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진술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사귐과 교제의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마치 수학 공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죄인이 아니고 더 이상 죄의 유혹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이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시험은 강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능력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지 알았는데 그러한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요한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신앙을 다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와 사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교제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빛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기 시작하면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늘 함께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두움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거짓이 미워지기 시작해요. 이것이 사귐의 힘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사랑하는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죄와 어두움을 버리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제가 어제 주일 예배에서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읽고 묵상했던 요한복음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는 베드로를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을 떠났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책망과 징계 대신 찾아가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왜요? 베드로와 예수님은 사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관계는 사귐의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귐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사귐과 교제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 사귐을 통해 우리가 빛의 자녀로 더욱 자연스럽게, 더욱 익숙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누림이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귐이 사라져 버린다면, 사귐의 기쁨, 누림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책임과 의무라는 부담스러운 짐만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기 원하시지 않습니다. 찬송가 430장의 찬양은 이러한 사귐의 즐거움을 노래합니다. 가사가 이래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하는 사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사귐의 성도들답게 예수님과 깊이 사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즐거움 누리시면서 복되고 아름다운 유일한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구합시다. 주님,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 즐거움 안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그분과 교제할 때 우리는 어두움을 버리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더욱 변화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해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